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요구한 대로 시므온을 인질로 놔두고 그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가나안 땅 야곱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가운데 객점에서 짐을 풀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주었던 돈뭉치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돈뭉치가 들어있으면 더 좋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받지 않았구나, 더 기뻐하고 좋아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걱정을 합니다. 걱정에 지나쳐서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보고하고 나서 그들의 또 그 짐들을 풀어보니까 각자 짐마다 자기네들이 주었던 돈뭉치가 그대로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라고 그 요셉의 형제들과 또 야곱은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셉이 그의 형들의 짐보따리에다가 돈을 넣어준 것은 요셉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요셉이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지금 기근을 당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렇게 곡식을 사는데 돈까지 쓰면 얼마나 더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며 그냥 주면은 요셉이 형이라는 걸 알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몰래 넣게 한 것입니다. 우연히 들어가게끔, 우연히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게 그렇게 몰래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요셉의 사랑의 의도를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했습니다. 뭔가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놓은 일일지도 모른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 그들에게 두려움이 지금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도와 우리를 좋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대할 때에 우리는 깜짝 놀라서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자기들에게 들어온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며 또한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단순하게 어떤 행동적으로 더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속성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면적인 일에만 관심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정의 표현들이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 창세기를 시작하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꿰뚫는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만이 지엽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단순하게 지식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원리와 그 다음에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부할 때 깨달음이 있을 때야지만이 우리가 삶 속에서도 행동적으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길 때 우리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옳게 깨닫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마음가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먼저 알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에만 열심을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며 나아가서는 두려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